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날씨였습니다. 열흘 내내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거기 날씨가 워낙 덥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면서 날씨가 아마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로 삼을 것이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원래 거기 날씨가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쯤에 가우디 투어를 하면서 안내자가 이상기온 현상이 계속 진행이 돼서 날씨가 이렇게 선선하다.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 약 24도에서 25도 정도의 날씨였는데, 돌아오면서 홍콩에 딱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후덥적지근하더라고요. 거기서는 햇빛에서 뜨겁긴 했지만 그늘로 가는 순간부터는 아주 시원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늘에 와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따가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카소하고 또 가우디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아픔만치 성숙한다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빚어내지 않았는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고달플수록 방어 기제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외면하고 억압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빛과 어둠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우리의 성숙의 도구로 활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아픔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진 본래 모습, 본질을 끄집어내고 되찾아주는 것으로 활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억울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참말로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은 지금 낮잠을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원망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깨어 있는 사람만이 여기 계셨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만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아픔을 디딤돌로 삼게 되고 자신을 빚어내고 자신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그것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요셉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
채색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 그런 그가 17살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났다가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되고 아버지를 잃게 되고 한순간에 종으로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외로움이었고 아픔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내내 원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는 그것을 원망으로 삼고 있지 않았음은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뒤집어 쓰고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함이 연속된 삶이었습니다만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위대한 통치자로 그 모습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는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억울함을,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망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었어요. 그는 통치자가 된 지 7년 플러스 2년, 그저 오늘 보면은 앞으로도 5년이 남았다고 했다면은 적어도 풍년이 7년이 들었고 지금 가뭄이 든 지 이태가 지났다면은 적어도 9년 정도의 7년에서 9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지금 13년 약 21년 형제들과는 21년 만에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리로서 형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슴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복받치는 가슴으로 형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에집트로 팔아 넘겼죠. 그러나 팔아 넘겼다고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앞서 보낸 것이라는 그 깊은 깨달음의 자리까지 다가온 거예요. 그 깨달음을 안고 그는 형들과 마주했던 것이죠. 복음은 이겁니다. 복음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거예요.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머리가 아닌 생각이 아닌 가슴으로 열정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동일하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진 게 오늘 복음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여자의 딸이 이방인 멀리 아들이 돌아오고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고 딸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은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멀리서 돌아오는 그 딸은 여러분 내면의 열정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딸이 마귀에 들렸다 지금 혼돈의 상태를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혼돈, 가슴의 혼돈, 이건 정체성과 연결시켜서 겪게 되는 과정. 물론 요셉도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승화돼 머리에서 가슴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나 없어야 돼. 나란 존재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 비로소 나를 되찾을 수 있어요.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많은 부분들 제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고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특히 제가 주님께 감사했던 날은 8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일정상은 같이 쇼핑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날 8월 15일이 대한민국에서는 광복절 공휴일이었지만은 스페인에서는 성모 마리아 승천 대축일이어서 국경일이에요. 국경일에는 백화점 문도 닫고 시장 문도 닫고 가게 문을 다 닫았어요. 쇼핑하러 갔는데 가게 문을 다 닫았으니 어떻게 쇼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감사했죠. 세 여인들은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사고난 람베스 거리를 헤매고 다녔어요. 몇 군데를 들어갔다 나왔다. 저는 특히 옷가게 세 여인이 들어가고 나서는 강감무소식이에요.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아서 죽는 연습을 했습니다. 나오란 소리 하지 말자. 들어가지 말자. 나올 때 웃음으로 맞자. 이 정체성의 혼란 과정을 거치고 나서 웃으면서 뒤따라갈 수 있었어요. 쳐다봐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나가더라고. 그럼 저는 또 쫄랑쫄랑 길 잊어먹지 않으려고 쫓아가야만 했었죠.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 말은 아주 엄청난 폭탄 선언입니다. 그를 강아지로 비하시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결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아이들이 계획 속에는 몬세라테 수도원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했어요. 몬세라테 수도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년합창단 공연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람 있는 이미 그 정보를 갖고 거기 공연을 보기 위해서 갔고, 거기에는 또 누가가 조각했고 베드로가 가지고 온 것이라는 전설이 있는 검은 성모 마리아상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그 미사를 드리면서 말은 못 알아듣겠는데 감은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사를 다 드리고 우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감지됐고, 거기서는 또 그 베네딕트 수도회 소속이라서 베네딕트 수도회 소속의 수사 신부님들도 굉장히 많이 그 제대를 주변으로 해서 함께 미사를 드렸던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에 그런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가족 성당, 그 가우디의 가족 성당의 한쪽 면을 그 영광의 탄생 장면을 가우디가 조각했다면은 그 반대편에 최근 1990년대 완성시킨 그 작업인데 그 순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것이, 특히 거기 베로니카 그 손수건에 새겨진 그 예수님의 상은 우리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눈동자가 항상 같이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작가가 그 만든 상이 그쪽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자마자 그 사진 찍고 이쪽으로 가도 쳐다보고 저쪽으로 가도 쳐다보고 마주하는 시간 가지면서 주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짓을 하든 계속 그 눈을 떼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기도가 됐고요. 같이 산에 정상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는 바위산이에요.
근데 어떤 곳에서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 바위의 모양새가 어떤 때는 코끼리로 보이고 어떤 때는 고릴라로 보이고 어떤 때는 뭐 불독같이 보이고 각각 다양하게 그림이 연출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기도가 됐어요. 제가 그 바위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 지어도 걔는 변함없는 그 바위일 뿐이에요. 걔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난 나일 뿐이야. 네가 아무리 이름 지어줘도 나는 결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너도 그런 사람이야. 너도 너일 뿐이야. 넌 너지. 누가 너를 이름 지어준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듣게 됩니다. 바로 자기 정체성, 자기 신념, 자기 확고한 자기 자신이 된 이 여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도 그 비난에도 그 칭찬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죠. 주님 그렇긴 합니다만 인정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를 딛고 일어선 자만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확고한 자신으로 서 있는 사람, 타인이 강아지라 하건 뭐라 하건 그것은 결코 크게 문제될 게 아닌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은 크고 작음이 없죠. 그저 말씀 한마디면은 낳겠나이다. 그 한마디 말씀이면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런데 부스러기인들 어떻고 큰 덩어리인들 어떻습니까? 크거나 작거나 다 우리에게는 크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큰 은혜일 뿐인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워낸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땅에서 매면을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저 딸이 낳게 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 이방인에 대한 칭찬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백인 대장.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이 여인의 믿음이 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이라 하느님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에요. 자신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런 사람만이 내 믿음이 장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저주의 고난을 우리 개개인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행복과 불행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를 넘어선 사람이, 자기를 딛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피카소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피카소의 그림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했다가 마지못해 여인들의 손에 의해 끌려 들어갔는데 들어가길 참 잘했다. 정말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어린 시절부터 기초 작업이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에 충실한 사람만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이제는 머리로가 아니라 여기에 충실한 나머지 이제는 가슴으로 사는,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뼛속에 갇혀 있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그 불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율법을 넘어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덧붙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방인인 이들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서 그들도 회개하고 복음에 이르게 자비의 은총 아래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간직한 사람, 복음을 사는 사람의 그 삶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마저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내야 되죠.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아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품어안는 사랑을 살아낼 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복음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근본 여행의 전체적인 주제가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나를 넘어선 자의 자유라는 주제로 제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오늘에 충실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에 충실한 사람만이 나를 넘어서서 가슴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속에서도 거기 주님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여기 계신 주님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가슴으로 마음으로 열정으로 살아내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